오늘 본문 말씀은 특별히 구원받은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안 나와 있지만 1절, 2절 본문에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 26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예벽으로 삼으시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시내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노래할 것이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구원을 바라보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치유가 필요한 사람은 치유를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해결될 걸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문제에 눌리고 문제에 힘들어하고 문제 때문에 지치죠. 그러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소망이 사라져버립니다. 믿음도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주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문제를 바라보고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립니다. 베드로가 파도를 바라봤을 때 파도에 빠져버렸어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볼 때 걸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선을 어디에 뒀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목회자 시선을 삶 속에 두면요, 낙심해버립니다. 좌절해버립니다. 목회자는 뭔 일이 일어납니다. 원수마귀 시험에 100% 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주님을 다시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다시금 말씀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사람이 변화돼서 뭐 승리한다, 천만의 말씀. 그것은 배부른 소리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없어요. 사람이 변화된다 뭐 한다 해도 변화되는 방법이 뭐냐,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된 사람만이 변화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 이 찬양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이 될 때 이러한 찬양을 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만물이 회복될 때까지.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만물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만물이 회복되죠. 모든 피조물이요, 만물이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간직함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만이 참된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안 그러면 헛된 거 가지고 욕심 부리고 헛된 거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마음 심령 가운데 주님의 영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그래서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주님이 임재의 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여 이 땅을 심판할 때가 옵니다. 주님이 재림해야만 모든 만물의 회복이 일어나죠. 지금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영접한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날은 주님이 이 땅에 임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구원에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날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그날을 받아보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우리는 원해야 됩니다. 에스겔 37장 1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걸작이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37장에 보면 에스겔 1장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뭐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마른 뼈를 살리고 군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생명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생명이 없는 곳 같지만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따를 수 있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고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답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임하신다. 시편 24편 7절에 1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셀라. 아멘. 여러분, 어떤 문이건 하나님이 들어가자면 다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모든 문을 여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닫혀 있는 것 같고 가망이 없는 것 같고 사망의 문처럼 보이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곳에 길을 내고 그곳에 문을 내시고 그곳에 생명을 들어가는 길로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길이 없는 인생에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 모든 문을 여십니다. 영광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앞서 행하실 때 모든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모든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열립니다. 회복의 문은 그때 열리는 것입니다. 모든 치유의 문도 그때 열리는 것입니다. 주께로 나오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지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지키신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평강의 평강을 지키신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야, 평강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으로 그냥 강조해놨어요. 얼마나 마음에 평강이 있게 하시는지. 여러분, 문제가 있어도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 하나님 지키시는 사람이에요. 어려움이 있는데도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 것 하나님 지키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막 걱정을 하고 싶은데 걱정이 안 되는 사람 있죠. 평강이 넘쳐가지고 막, 그죠? 그런 사람이에요. 지금 걱정해야 될 문제인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막. 걱정하려고 해도 걱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걱정해야 될 거야. 그래, 걱정해야 돼, 걱정. 그런데 걱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 주의 평강이 임하면요, 걱정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다는 사인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여러분 심지어 견고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에 서 있는 믿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씀대로 약속하시고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 신실함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고지겠으면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 흔들림이 없는. 답시다.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시다. 아멘. 영원한 반석, 흔들림이 그 자리에 그대로 영원히 있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영원한 반석. 할렐루야. 모든 거 다 바뀌는데 하나님 말씀은 안 바뀝니다. 여러분 말씀에 뿌리 내리십시오. 반석에 여러분의 삶을 두십시오. 여러분 안에 평강의 평강이 더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심지가 견고할 수밖에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던 말씀이 이루어진 걸 믿기 때문에 심지가 흔들리지 않아요. 마음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당연히 말씀 위에 서 있는 그에는 평강의 평강이 있어요. 그 말씀 위에 있는 것 같은데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면요, 평강이 스르륵 녹아버려 없어져 버려요. 평강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무서워하는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평강,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평강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죠. 기도할 때 평강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주신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뢰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키시는 심지어 견고한 자에게.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그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신뢰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신뢰하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신뢰하면요, 사람을 신뢰한 만큼도 여러분 맡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모든 거 다 맡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신뢰하는 거죠. 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하나님 평강이 임하게 하는 방법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신뢰한다는 게 뭐예요? 모든 거 다 맡기는 거예요. 걱정, 의심도 맡기는 거예요. 우리 수고, 무거운 짐 다 맡기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믿음 갖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우리 6절 7절 함께 합독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내가 염려할 필요 없고 다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는요, 전적으로 맡기고 신뢰하는 믿음 가질 때.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답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는 성령 의지할 때 주의 지키심이 있습니다. 평강이 임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 평강이 임하려면 여러분 안에 성령 의지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함께 합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평강이 함께 임해요.
성령이 임했는지 어둠이 역사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평강이 임하면 성령이 임했다는 사인이. 성령이 임하면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한다고 그러죠.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온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이 평강과 함께 지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평강,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한 자에게 임합니다. 성령에 의지한 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심지어 견고한 자에게 평강이 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주님의 평강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교만한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는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드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 근데 교만한 자의 특징은 마음이 높은 데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거예요. 그 밟히지 않는 방법은 뭐냐?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꾸 교만하지만, 교만의 특징이 뭐냐? 내가 옳다고 하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게 자기 목을 쳐드는 거예요. 내 소리를 쳐드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그 교만한 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내 소리를 내는 게 그게 교만해서 나온다는 걸 몰라요. 겸손한 자는요, 내 소리를 내더라도 말에서 겸손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다툼이 안 일어나요. 근데 교만의 특징은요, 목소리를 내는 데마다 다툼이 일어나요.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옳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교만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맨날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무지예요. 내 소리가 옳긴 옳지만 교만이 아니고 겸손함으로 내 목소리를 내면 다툼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무조건 나는 옳은 소리 하니까 내 말 들어줘야 되는 생각이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내 생각 아무리 옳아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때와 장소에 맞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생각을 말하면서 옳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이게 영적으로 딱 말하기도 전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걸 몰라요, 사람들이. 겸손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겸손한 자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요, 상대방이 받아먹습니다. 겸손한 자는 부딪힐 리가 없습니다. 왜 겸손한 자는 말해도 듣지 않으면 쑥 자기 걸 담아버려요. 더 이상 주장하고 말 거 없어요. 보화를 말했는데 보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럼 안 들으면 말고 이렇게 되지. 내 걸 끝까지 주장하는 그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끝까지 주장하니까 어떻게 상대방도 내 거 틀리지만 니는 이겨봐야 돼 하고 끝까지 주장을 해요. 그래서 다툼이 나는 거예요. 아닌 게 아니게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자의 삶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겸손한 자의 삶을 배울 수 있게 주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 너무 많아요. 주님은요, 겸손한 자와 함께합니다. 그가 틀렸다가 아니라 겸손하게 원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 하나의 은혜를 부으신다고 했잖아요. 겸손한 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거예요. 겸손한 법을 배우지 못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겸손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겸손한 자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겸손해야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요. 우리는 뭐 울어웃고 뭐 잘하고 그러면 지키신다. 아니에요. 하나님 겸손한 자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야만이 겸손해집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겸손한 척 해도 겸손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겸손한 거지.
논의를 가서도 죄인의 개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1대1이거든요. 누가 죄인의 개수라고 해서 죄인의 개수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누굴 의식해서 나는 저보다 낫다 이런 차원의 믿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자존심이 내가 왜 그렇게 고백을 해? 이런 고백이 되면 안 되죠. 주님 앞에서 항상 솔직하고 진실한 나의 모습을 본다면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 상관없이 나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고백이 있어야겠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고 얼마나 겸손한가 그걸 보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겸손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겸손한 자 뭐냐?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게 겸손이에요. 주님은 겸손하게 원하셔서 회개하게 원하시고 돌이키기 원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 원하시기 위해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하지 않으면 주님 인도함 따라 반응할 수가 없어요. 디모데후서 2장 25절 27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울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하며라. 아멘.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이렇게 인도함 받을 수 있어요. 깨닫는 은혜가 이미. 주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선하게 인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협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 세계의 거민이 너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의인의 특징은 뭐예요? 본문에서 말씀하는 의인의 특징은 정직하다. 또 의인의 특징이 뭐예요? 주를 기다린다. 그죠? 주를 기다리고 주를 사모하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말하는 것은요, 그의 마음 중심이 주님을 향할 때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만이 항상 간절함과 사모함과 목마름이 내 안에 있어요. 그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주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세상에 있더라도 항상 우리 마음 주님을 바라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면 항상 주님을 향한 갈망이, 사모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식지 않기 바랍니다. 더 불태울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내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의와 공평이 기초가 됩니다. 주님의 보좌는 의와 공평이 보좌의 기초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롭게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은 말씀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시편 89편 14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항상 주의 도로 교훈하십니다. 주의 말씀으로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항상 길을 열어오고 주의 뜻을 깨닫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시편 25편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아멘. 죄인만이 주의 교훈을 깨닫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겸손히 엎드리는 자만이 주의 도를 깨닫는 애가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마음을 겸손히 먹는 자에게 깨닫는 은혜를 더 부어주십니다. 그게 겸손한 제 은혜를 베푸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주 앞에 나갈 때는요, 겸손함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판단을 하십니다. 생각과 마음과 모든 걸 판단하시는데 주의 판단은 가장 정직하고 옳은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판단이 문제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판단이 옳은 걸 믿고 주님 나를 보시옵소서, 나를 판단하시옵소서, 나를 보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믿으십니까? 시편 119편 13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따라서 내 판단은 틀릴 수 있어도 주의 판단은 항상 옳습니다. 그런 사람은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아, 주의 말씀이 이렇게 됐으면 이게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항상 우리는 말씀 앞에는 겸손해야 돼요. 주의 말씀을 얻고 내 생각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 되죠.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항상 그래서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것은 옳은 것이고 내 힘으로 가는 것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5편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여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주님은 그래서 항상 나를 주의 옳은, 주께서 옳다고 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의미예요. 그런데 주님 인도하는 그 길이 빠른 길이에요. 그 길이 옳은 길이에요. 그게 나를 빚어서 연단시켜서 진짜 나를 바꾸기 원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의로운 길은 뭐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의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원하는 그 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돼야 돼요. 예수님 원하는 그 길로 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앞서 가신 거예요. 겸손의 삶이 뭔지,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다 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됩니다. 인생의 삶을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워야 됩니다.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의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살아가기 원해서 우리 통해서 구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의가 되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귀한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20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따라서 원수마귀야, 나를 가지고 더 이상 정죄하고 판단하고 힘들게 하지 마라. 나는 내가 죄인임을 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안에 있을 것이다. 아멘. 부족함 인정할 때마다 그래, 맞아, 부족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사는 법을 배우십시오. 예수님 안에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자를 지키시고 보호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1편 5절 8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말씀 믿어지기 바랍니다. 만왕왕이신 주님이 나를 지키시구나.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실 걸 믿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